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어제 말씀 이어서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11절로 1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하는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들레에 있는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지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하신다. 특별히 제단에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뼈를 이 제단에서 다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이것의 증거가 되기를 증거가 되는 그 증거로 곧 그 제단이 금이가 가지고 제단 위에 쌓여있는 채가 여러분 그 금이간 사이로 쏟아져 내린 것을 보이게 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 아니었습니까? 이 일에 여로보암이 그를 자기 집에 청하고자 했지만 그는 거절하지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 나는 당신 곁에 머물 수 없다. 왜야?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그 엄청난 유혹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가 실패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은 종종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대단한 큰 착각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착각한다. 우리 믿음을 착각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엄청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분노케 하는 그러한 말을 선포했고 또한 그에게 그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 징조로 보이까지 하면서도 그는 그 어떤 유혹을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 앞에 펼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지요. 뭘 말입니까?
이러한 이대하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어떤 신앙의 이대한 모습이나 혹은 대단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야. 이건 나의 의지의 결과야. 이건 내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일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던 이유, 이 늙은 한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 홀딱 빠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만한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절대로 못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큰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만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을 만한 그 어떤 결과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오늘 저요, 오늘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바로 용서입니다. 긍휼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곧 자비입니다. 곧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주를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이것을 만들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선 것 아니야. 그건 네 노력 아니야. 그건 네 의지 아니야. 그건 네 결단으로 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가 하신 일이야. 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때 등장한 한 늙은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건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당신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나타난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러한 징조들 이 모든 걸 다 그의 아버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보면요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했던 사건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늙은 선지자는 개념이 뭡니까? 이건 나이가 늙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늙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직책이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목사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목사입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해요? 아, 저분은 장로님이야. 아, 저분은 집사님, 권사님이야. 맞아요. 직책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함도 여러분 여전히 장로님, 여전히 집사님, 여전히 권사님이라고 물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늙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어떤 해야 합니까? 선포해야 해요. 근데 오늘 이 늙은 선지자의 개념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손팔 게 거의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런 자가 이 지금 젊은 선지자를 청했다는 것.
이건 두 가지 개념을 봅니다. 하나는 늙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선자의 삶이 아니라 누구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 가지고 그를 돕는 자로 이미 선자가 아닌 망령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작정으로 그를 초청했다라는 게 첫 번째 견해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도 선자란 말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선자 입장에서 그 젊은 선자를 바라볼 때 아이고 그 먼 길을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건 이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구역에서 대접해야지 마치 그런 꼴로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젊은 저 목사님이 저 선자가 피곤하겠다 지치겠다 뭔가를 좀 대접하고 먹을 건 먹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순수한 개념에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두 번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선자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지칠까 이런 개념에서 그를 초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 늙은 선자가 그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에게 내 아기 안장을 지우라 해가지고 친히 말을 타고 상수의 나무 밑에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을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생각합니다. 네 많이 힘들겠다. 네 많이 피곤하겠다. 그 먼 길을 왔다가 어떻게 그냥 가냐. 비록 왕에게서는 그렇게 네가 물도 떡도 안 먹었다 하지만은 괜찮아 나는 누구야. 나는 너와 똑같은 누구야?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순수한 입장에서가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을 때 그곳 베델에서 아니 사실 베델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유다가 아닌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는 거기 머물지도 말고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너는 그 물도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전반적으로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셨는데 왜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어 안 했어요? 그를 속임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지요. 한 일이 없어요. 왜? 늙은 선지자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니까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처럼 아니 누굽니까? 엘리처럼 대제사장 엘리처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와 똑같던 선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무장해제해버립니다. 무장해제해버려요. 근데 무장해제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같은 입장에서 같은 상황에서 네가 힘들겠다라고 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너는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떡도 물도 먹지 말라겠는데 어떻게 무장해제 버리냐는 거예요. 지금 늙은 선자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말을 하잖아요.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거라 하는 말은 이미 그가 처음 유다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여러분 정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똑같은 선지자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따랐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 번에 말씀하셨어요. 마침 이 본문은요 저는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돼요. 하와 앞에 나타난 여러분 빈 사탄이요 그렇게 꼬드긴 거 아닙니까? 괜찮아 분명히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뭘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동산 중앙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어. 먹는 난 죽어 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괜찮아 마치 같은 입장인 것처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떡도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늙은 하나님의 선자가 뭐라 합니까?
떡도 먹도 물도 마시자.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는 결국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쉬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한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찢어 먹어버리잖아요. 뭐가 그 이유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은 왜 늙은 선자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리게 되었을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이유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베델에서 아니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 때 여러분 그 말은요 사실은 당신의 해당이 무겁고 힘든 말씀이었어요. 먼 길을 여러분 찾아옵니다. 이 베델까지요 유다에서.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 뭐라 말씀 뭐예요? 쉬지 마라 머물지 마라. 여러분 지금 그는요 유다에서 밥을 먹었는가 모르게 출발할 때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후에 여기까지 오고 다시 돌아가는 그 먼 길을 물도 떡도 안 먹는다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너를 버려야 해. 지금 하나님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너 버려야 해. 떡도 물도 마시지 마라. 쉬지도 말고 바로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옆 동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옥동으로 길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여러분 역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유다에서 베델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떡도 물도 먹지 말라는 건 너 한 목숨 버릴 폭 잡고 지금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버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너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쉬게 하고 너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버겁고 힘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 헛목숨을 버릴 폭 잡고 왔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사무실 남 밑에 쉬고 있는데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하니까 그는 그 순간 어떻게 되버린 겁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는 자기의 힘든 길을 버려버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말을 따르게 되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말이지만 여러분 유다로부터 지금까지 온 그런 모든 부담스러운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는 자기를 버려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또 새롭게 다른 사람 선자에게 들려가지고 이걸 먹어도 된다 이걸 마셔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는 이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이유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길을 가라는 주의 말씀이었는데 자기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말이 편안한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그 길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생활을 않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날 것 같아요. 나도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도 어느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렇게도 돼. 그렇게도 돼. 다 그런 거지 얼마나 누가 다 지켜.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분명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누군가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편한 길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쉬운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우리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내가 엄청 힘들 때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몰라요. 사실 목사님 말씀이 위로가 안 돼. 하지 마라 하고 가지 마라 하고 먹지 마라 하고 근데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은 목사님 말씀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 사자의 답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주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까지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나를 당신이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려낸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뭘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 그리고는 단지 의도하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쉬운 길, 좀 더 재밌는 길. 그 길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자기 자신 가운데 전제해 놓고,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걸어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깝지 않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내 생명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네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바로 피의 공로예요. 오늘 찬송 가사지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그들은 씻겨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그 공로, 이것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 인생 걸만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말씀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에 근거에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물과 잡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선지자, 다만 그가 목사라는 거, 다만 그가 성도라는 거, 그 직책은 갖고 있었지만 내 생명을 걸어도 괜찮을 만한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요, 세상 종교와 똑같이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것이 목적되어가지고 이것 목적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이 늙은 선자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힘든 길을 말씀하시고 어려운 길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참 고통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야 괜찮아 너 이렇게 해도 돼, 나도 그랬어, 누구도 다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유혹에도 나를 굳건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다 기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 가운데 품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 피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갈 거예요.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을 만한 좋은 보배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갈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성도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망령된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여러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다고요?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 새벽 짧은 시간이에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말씀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혹이라도 목사님 제가 여러분 헛된 것을 말씀하고 손벌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 공과 자비, 이것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만이 여러분이 받고 따라갈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은 교회 밖의 이단들을 보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이단들은 해라 괜찮다 마치 누구처럼, 늙은 선자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데 저희가 편하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리 넘어가 버린 게 이단들 아닙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피의 공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고 여기에 모든 게 다 모여져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결국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것은 말씀을 쉽게 여길 겁니다. 안 돼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 따라 일것 따라 판단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피의 공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시고 온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오늘 떠나는 천국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 거짓된 자의 말에 넘어가 끝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명령하신 말을 따르지 못함으로 사자에게 잡혀있는 아버지 그러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탄들 악한 영들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주님 짧은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며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신앙의 이유가 오직 우리 믿음의 온천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피의 공로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감당하며 이것을 펼쳐가기에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생명들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피의 공로로
어디에서 무엇 하든 간에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피의 공로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바탕을 두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 끝내 죽임당했던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 악한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너와 똑같은데, 나도 너와 같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내가 십자가의 은혜, 피의 공로에 굳게 서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그 모든 열매가 절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절제의 열매 주여 우리가 절제하게 하옵소서. 귀한 열매, 절제의 열매를 깨달으시고요.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강유도의 임시노예 가을노예입니다. 당일 하루인데요. 성직교회에서 오늘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귀한 노예를 통하여 너의 사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로 인간의 어떤 욕심들, 자기 생각들이 앞서지 않고 주의 선하신 뜻이 앞서가는 아름다운 노예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요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추수감사 찬양대와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을 전교인 가을 소통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 영광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의 길을 한걸음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말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주님의 슬퍼하심에 슬퍼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늙은 아버지 손자의 거짓된 말에 넘어가 끝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라의 답이 되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아버지 정말 고민되고 고민됩니다. 아버지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누구의 말도 아버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 편할 대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내가 편하냐, 내가 안 편하냐가 중요치 않고,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가 중요치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가 기뻐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 모든 헌신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봉사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그 어떤 수고를 하나님 자꾸만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고 영광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피의 공로를 하나님 버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이유도 아버지 그 무엇이 아니라 내게 편하지 않으니까, 내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피의 공로가 없다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로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만 그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무엇이 나를,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한 것이 아니요, 그 어떤 것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시련 역경 중에도 십자가의 은혜, 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단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의 피의 공로가 아니란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하나님 아버지 망령되고 어리석고 이러한 영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주단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의 피의 공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교회, 힘 있는 교회, 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가정들, 마음껏 주의 복음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능력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자신들이 허락된 모든 길들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며 그 길에 성령님 도우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사오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말에 하나님 아버지 현혹되지 말고 저런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그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든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그의 피의 공로 가운데 세워져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지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의 지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한 아버지 전도를 쉬지 아니하고 이를 위한 구제를 쉬지 아니하고 이를 위한 선교를 쉬지 아니하고 멋지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사랑하는 종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일날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평상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되 저들의 마음껏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라옵니다. 아픔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생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불쌍하게 하시고 주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들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방의 노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와 피의 공로만 의지하며 나가는 건강한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들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버지 그런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은혜와 그의 피의 공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원대는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노예가 되게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찬양대와 아버지 가을 소풍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온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이 되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피의 공로 의지하여 이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행사로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행사로 준비하고 나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한 생명 붙드시고 건강히 주를 예배하는 가정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차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는 길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주의 재단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운행하는 모든 찬양을 안전하고 능력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이